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2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먼저 그 삽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에 되리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거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교회 재직 선출일이 내일 있게 됩니다. 아직도 그 절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내일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이번에 장로님 4분을 공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 7분을 공천을 해서 공천 후보 명단이 여러분에게 이미 전달이 됐죠. 그래서 내일 1부, 2부, 3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교회 라비에 우리 선거관리위원들이 수찬 교인 명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자기가 예수 믿고 세례받아서 성찬에 참여하는 수찬 교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투표 용지를 배부 받으시는 겁니다. 거기에 장로 후보 그리고 집사 후보 2장의 투표 용지를 받으시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찬성 반대를 표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이 받으신 똑같은 장로 후보의 경우는 사진과 봉사부서, 안수집사의 경우는 또 역시 안수집사 명단과 봉사부서가 나와 있는 투표용지에 자기가 찬성하는 사람이 이름 옆에다가 표시를 하면 됩니다. 4명까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장로 선거의 경우에 1명을 표시할 수도 있고 2명을 표시할 수 있고 3명을 표시할 수 있고 4명을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공동회에서 선거관리위원들이 개표를 할 때 과반수 투표, 총 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사람이 장로로 당선이 되는 것입니다. 집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7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7분까지 투표를 할 수가 있고 전체 교인 투표수에서 과반수 투표를 한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 안수 집사로 당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면 내일 더 제가 광고 말씀드리고 우리 선거관리위원들한테 질문을 하셔서 이렇게 되는구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선거 명부를 받아서 찬성하는 분들에게 기표를 하신 다음에 투표함에다가 투표용지를 집어넣으심으로써 여러분의 투표는 완료가 됩니다. 모든 1, 2, 3부를 통해서 투표된 용지들을 우리 선거관리위원들이 다 모아가지고 1시에 열리는 공동의회시에 개표를 해서 당선자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일꾼들을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거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씨는 뭘 상징할까요? 씨는 말씀의 씨, 복음의 씨를 상징하죠.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가, 어떻게 새 생명을 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새 생명을 얻게 돼요. 근데 그 씨를 뿌릴 때 척박한 땅, 먼지가 풀풀 나는 그런 땅에 씨를 뿌리면 씨가 자라질 않습니다. 물가에 씨를 뿌려야 그 씨가 싹이 트고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수확의 기쁨을 얻고 복을 얻게 된다. 20절에서 주목하게 될 단어는 복입니다. 복.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환하기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근데 그 복은, 그 기쁨은, 복의 본질적인 요소가 기쁨 아니에요? 물론 복에는 평안도 있고 번성도 있고 도움도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말하죠. 하나님 축복 속에는 그런 요소들이 들어있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로서 복에는 희락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기쁨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근데 그 복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누가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가? 마음이 평안한 자. 마음이 평안해야 기쁠 수가 있지,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두렵고 요동을 치고 마음이 어둡고 답답한데 어떻게 기쁨이 있겠어요? 복은, 희락의 축복은 마음과 삶에 평안이 있을 때 깃들게 됩니다. 그래서 앞선 18절 말씀해 보시면,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화평이 키워드죠. 평안이란 말입니다. 그 평안이 있을 때 기쁨이 있게 된다. 그러면 그 평안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누구에게 평안이 임한다고 했습니까? 누구에게 평안이 임한다고요? 의가 있는 자.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어제 우리가 본 말씀이 바로 17절에 나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의의 공효, 공효라는 말은 효과를 말합니다. 의가 있으면 화평이 임하게 된다. 의의 결과는, 즉 의가 있으면 그 결과로 평안과 안전이 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삼자의 순서를 여러분 보세요. 의가 있어야 평안이 있게 되고, 평안이 있어야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 앞서서 의는 그럼 어떻게 인간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인가? 인간이 열심히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율법을 준수하면 의가 쌓이게 되는 것인가? 그렇게 쌓여진 자기 의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의는 인간이 자기 행위로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은혜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의가 있어야 평안이 있고 평안이 있어야 기쁨이 있는데, 그 의는 우리 인간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그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공로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를 다 이루어 놓으시고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의를 담아 우리에게 그 의의 선물을 전달해 주는 매개체시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의와 평강과 희락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새 구성체입니다. 우리가 장차 올라갈 천국에서도 결국 그 세 가지를 누리게 될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그런데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인가? 바로 15절에 나온 말씀,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필경은 위에서부터 무엇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고요? 성신을.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신을 부어 주실 때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의도 얻고 평강도 누리고 희락도 맛보게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말씀이 로마서 14장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258면이죠. 신약성경 258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은 먹어도 풍족함이 없고 먹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 육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무엇 안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다음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세 요소가 나오는데 또 순서가 중요하죠.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가 있어야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되고, 평강이 있어야 우리가 희락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그 세 가지는 모두 성령 안에서 주어진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탐지체, 매개체, 베어러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시게 되면 성령께서 그 세 가지를 품고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의도 누리고 평강도 누리고 희락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설계 도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흘리신 구속의 피로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씻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완벽하게 다 이루어 놓으시고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것을 전달해 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신 것이죠. 누구나 성령을 모신 자,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자,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성령이 가져다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과연 인간이 이 추악한 내 몸에다가 거룩하신 성령을 모실 수가 있는가? 모실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다 씻으시고 용서해 주시고서는 거룩하신 성령을
우리 몸에다가 모시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전인데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의 피가 있었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받아 누리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땅과 장차올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 소망이 되고 장차 들어갈 천국에서 기쁨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성신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들이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간구하옵나니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 자녀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그 병을 고쳐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 맹인교회 이경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일 있을 재직 선출의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셔서 뜻하신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